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새로운 가나안 세대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그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의 내용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의 정복의 주역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의 신세대를 향해서 하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율법서입니다. 이는 율법서에 익숙하지 않은 신세대들에게 과거에 주어졌던 출애굽과 레위기와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을 반복하고 또 보충하면서 지난날 불순종으로 인해서 구세대들의 몰락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 그들의 조상과 부모들의 실습을 거듭 강조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성숙한 선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의 내용이 과거 그들의 조상의 불순종과 실수를 많이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신명기의 실제적인 주제는 거듭 들어도 좋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명기의 내용 중에서 저는 오늘 한 장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복과 승리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있었던 이 광야의 시기, 이 광야의 연단을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실 이 광야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고 또 겪었던 삶의 한 모습입니다. 지금 누구는 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모진 광야 이 40년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안정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들이 겪은 이 광야 생활의 중심,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겪은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훈련하는 기간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에 대한 훈련의 기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기간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마온 광야와 엔디게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바로 이러한 광야에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한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였고 또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과의 연단을 시간을 보내고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낮추시고 사람을 훈련하시는 귀한 장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있었던 이 철저하게 낮아졌던 이 40년의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그들의 행동에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 그 기간 동안 그들을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있고 또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떤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삶의 문제를 만나고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이 광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불모지와 같은 광야에서 그들이 스스로 수고로 말미암지 않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생존하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참으로 생명의 기름을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몸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을 보살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완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산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통의 광야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광야 시간을 지나면서 그래도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조상도 먹지 못했던 만나와 같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시간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광야가 나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 시간을 지나고 광야의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났을 때 그래도 우리 가운데 말씀, 만나와 같은 말씀이 남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큰 것을 여러분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가 지금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광야를 경험했다면 그때의 마음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만나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 광야 가운데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고 광야를 지나왔다면 지나온 모든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광야 40년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징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 징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직도 그 귀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 가운데 광야에 있을 때 나타나는 극진한 하나님의 배려,
만나와 그의 발들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7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징계 후에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징계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10절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이 이 징계의 최종적인 목적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징계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징계 가운데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드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 그 징계 끝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고 모든 일이 번성하고 증식되며 풍부하게 될 때에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염려하고 있는 풍요 가운데 이스라엘이 범하는 첫 번째 죄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교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염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생길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교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교만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일구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의 집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은 그들이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구원자이고, 그들이 위험하고 간조한 땅을 지날 때 그들을 인도해 주신 인도자이시며, 그들을 연단하고 성식시킨 그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현재의 복을 주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더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부하고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증식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호세아 7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교만의 문제가 어디까지 발전됐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들의 교만이 바로 여기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면 삶에 고통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러한 교만까지도 여러분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선줄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질까를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죄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성공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선하고 그들에게 선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에게 이 모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들에게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 착각으로 인해서 교만함이 생기고 그 교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까지 여러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에게 없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신자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있는 것,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착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방법임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자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스스로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착각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가나안 세대가 잃어버리기 쉬운 그것들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그들이 새겨야 할 교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에 집중하는 이 겸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을 울리고 가슴에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다시 한번 교정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